다 앉으셨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통과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골짜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도 이 골짜기를 피해가지는 못해요. 우리는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막막함, 두려움, 또 심지어는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 알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은 알고 있는데 왜 그리 외롭고 또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그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도 때로는 낙심해요.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에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고린도에서 겪은 이 바울의 감정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에덴에서도 그리 이 복음 사역이 원활하지는 않았잖아요. 고린도에서도 이 격렬한 반대와 또 복음으로 인한 박해를 동일하게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어느 곳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또 로마인들이 박해를 하고 참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다 던졌지만 사람들은 냉대하고 또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이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담대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의 골짜기를 우리가 사명을 갖고 건져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에덴에서의 사역 이후에 고린도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로 향하는 이 바울의 발걸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담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상처와 또 내면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로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덴에서 그 선교의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이 지식인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뭐 급격하게 이렇게 새롭게 믿는 성도의 숫자가 또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몇몇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조롱했고 일부는 다음에 듣겠다 그렇게 외면했습니다. 자, 이런 깊은 이 복음에 대한 좌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은요, 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거기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왜 바울이 철학적 언어와 사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했는가? 그게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좌절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에덴에서의 선교가 실패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는 없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6월 29일 날 새가족 초청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안 와도, 새가족이 안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실제로요. 근데 저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교회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는 거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뭐 새신자가 오겠지 그런 기대를 다 버리세요. 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홍보한다, PR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겠지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안 지쳐요. 결과만 바라보고 열심히 했는데 왜 없지 그러면요, 낙심해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요. 결코 에덴에서의 선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선교 전략의 한계를 깨닫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죠.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으니까, 안 될 때는 왜 안 됐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지혜와 철학적인 논중만으로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는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평행 본문이 있어. 평행 본문이 뭐냐면 동일한 이 말씀을 다른 성서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로 이 에덴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깨닫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아데네스의 그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 지혜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든 바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더 이상 철학적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 뭐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이단들이 설득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설명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명하지 마. 그냥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선포해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돼. 거두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바울도 고린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만만치 않아. 에덴보다 몇 배 더 힘든 도시예요. 여러분, 왜 도시 선교가 힘든 줄 알아요? 요즘은 시골 선교가 더 힘들다 그러대. 시골 사람들은 한 번 생각하면 절대 안 바꾼다 그래. 내가 저 교회 가는가 보다 그러면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와요. 제가 시골 교회를 무시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당대의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입니다. 상업과 향락,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요 일상화된 곳이야. 사람들이 돈과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것, 그거는요 여러분 칼날 위를 걷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또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바울은
깊은 내면의 두려움과 상실감, 절망감으로 지금 낙심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위대한 바울도요, 복음 전할 때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원래 복음 전할 때 걱정도 되고 좀 수줍어도 하고 두려워 떠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가 그냥 즐거워서 행복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바울의 고백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약하고 두려워해서 심히 떨은 거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십자가 못 지겠어.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싹 바꿔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약함을 이겨나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이 그 약함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그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당대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무슨 겸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앞에서 느꼈던 실제적인 느끼는 그 두려움의 토로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지금 바울이 경험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센 도시야.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가보면 정말 이 교회는 악한 영들이 작동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기도가 충만한 교회인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다 알아요. 영적 민감한 그런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들면 여러분들 고린도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거기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큰 언덕이 있어요. 높이가 한 570m 정도 되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는 고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 있어요. 지금 기둥만 몇 개 남았는데 거기를 가요 또. 근데 이 신전은요, 단순히 여러분들 관광하면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신전은요, 그 안에 많은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제들이 뭐 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여정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 매춘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성전, 거기 신전에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한 형태예요.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신전을 방문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빠집니다. 또 철학과 웅변술이 발달한 도시답게 이 교만도요, 아주 극에 다다랐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래요. 고린도인이라 그러면 마음에 딱 생각하는 게 있어. 이미지가 있어. 날라리구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인들에게는요, 혐오의 상징이에요. 극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들에게는요, 어리석음의 표징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선포해라, 그 말은 정말 미친 말이에요. 누구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거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나는 더 이상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아마 그런 무거운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을 짓눌렀을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았던 현실, 반복되는 거짓과 박해, 그리고 그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사도 바울도요,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심히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인생도요, 바울처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과 찬란한 들판으로 꽃이 핀 들판만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인생이란 없어요. 누구든지 어두운 그늘 속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 길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길고 깊고 외롭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골짜기를 가더라도 홀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골짜기를 피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란 골짜기를 가야 돼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고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아픔과 상처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꽃길만 가고 싶어. 근데 신앙은요,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견뎌야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어도, 사업이 망해도, 잘 안 돼도,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 골짜기 같은 인생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를 볼까요? 시편 23편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실제로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잖아요.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들판을 전진했던 그 시간들, 도망가면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도망쳐야 합니다.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절망과 그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 다윗은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23편을 다윗이 한가하게 양들을 들판에 보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저게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그 상황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은 찬송이에요. 그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좀 마음이 알아야 돼. 그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바로 그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요,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도 그럽니다.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밤에 환상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이 말씀은요,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 주지도 않아. 놀고 먹는 자에게는 결코 이 말씀 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때문에 지쳐서 두려워해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로예요. 그리고 확증이에요. 사명자의 길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 여러분들도 정말 시설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요. 이제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저 작은 에어컨 하나로 부채를 붙여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죠. 또 교회 올 때는 주차장도 없고 길도 지금 공사하느라고 힘들고 또 교회는 왜 그리 멀어? 우리 교회는 홍성에서도 오고 유성에서도 오고 눈물이 나. 여러분들만 보면 가슴이 짠하고 짜리고. 이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런 사람에게 목사님, 교회가 멀어도 날씨가 무덥고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앉는 것이 불편하고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이 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 아이고,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널 붙잡아 줄게.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멈추지 말자. 멈추면 안 돼. 상황이 막혀도,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무게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결국 사명은 결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세 속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당장 내일 나가면 두려움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붙잡고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제가 두 가지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첫째,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친구를 만들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다면 그것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현실은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게 있는데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자,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믿음의 동력자를 준비해 두셨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래서 이 부부는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흘러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은 신앙을 가졌고 바울과 같이 뭘 하는 사람이다? 장막 만들었다. 여기서 바울의 직업을 알 수 있어. 바울도요, 선교하는 게 힘들었어요. 자비랑 선교가 안 되니까, 그 교회 후원이 안 되니까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은 우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동시에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친구를 만날 때 얻는 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를 만드세요. 세상 친구들 말고, 순칠구들 말고, 골프 치러 가는 친구들 말고, 교회 안에서도요, 건전한 공동체 그룹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특히 구역이 잘 이루어져야 돼. 이제 우리 교회도 조만간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구역장의 구역원들을 돌보면서 정말 믿음의 동력자라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면요,
교회 절대로 안 떠나요. 그래서 저는 이 구역장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바울이 얼마나 힘듭니까?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역자 누구든 다 겪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더라.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근데요, 이 부부가요, 바울을 동력하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야.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야. 헌신적으로 그 역사역을 도와요. 또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의 터전이 되게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요, 생명을 내건 동력자다. 여러분, 생명을 내건 동력자처럼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건 동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요, 든든히 있어가고 교회가 부흥해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 갈 때. 또 두 번째로요,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라가 누군지 알죠?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린 그 디모데가요,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힘든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돈이 없어서 천막을 짓고 그걸 팔아서 선교하는 거야.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린 거. 빌립보 교회가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 때, 사역에 지칠 때 하나님은요, 필요한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낙심과 고통을 위로로 바꾸시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친구가 없는 사람. 맨날 혼자인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파. 교회에 와서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 고민, 내 아픔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내가 있는데요, 우리 남편이 있는데요, 물론 힘이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 마음 많이 아프지요? 그럴 때는요, 친구가 필요해요. 저도 그래요. 가끔씩 목회사에게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물론 기도도 하는데요, 또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또 친구 만나서 썰 푸는 거예요. 썰 풀면 얼마나 여러분 힐링이 됩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서 오랜만에 커피 마시고 여행도 다니면 회복이 돼야 한대요. 좀 그렇게 하세요. 교회만 붙이지 말고.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우리 우춘희 성도는요,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몰라요. 친구와 같이 여행도 가고, 친구가 와서 저기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참 물어볼 때가 많아요. 저도 이번에 친구와 같이 갑니다. 인도네시아에.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있는 유한 선교사님도 제가 학부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예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저를 항상 목회적인 멘토로 제가 인도네시아로 보냈거든요. 목사님, 나 부모 이제 그만두고 담임 목사로 가고 싶은데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총회 본부에 있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선교부 거기 일을 하고 있던 유진성 선교사님, 지난주에 왔던 그분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선교부 모든 일을 관여해요. 그래서 소개시켜줘갖고 훈련 받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파송식 한 거 아세요? 동기들 다 모아놓고 파송식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협력이라고? 아이고 뭐 협력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파송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줘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혼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외로움의 고독 속에서요 사람은요 다른 것들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한 거예요. 우울증은 남이 보이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도 아무도 안 보입니다. 무엇만 보이는지 알아요? 내면의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우울증을 통해서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지 그럼 죽어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률이 높은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 아무도 안 보여. 우울증 걸렸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우울증 걸리면 사람 만나기 싫어하죠. 당연한 거죠.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고 말없이 함께 있어주고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느껴집니다. 믿음의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거 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영적 침체의 순간이 있고 사명의 길이 너무나도 버거워요. 근데 함께 하면 재밌어요. 네. 여행도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더 재밌습니다. 티격태격해도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차를 타고 여행할 때 혼자 하는 거하고 옆에서 이야기하고 가는 거 시간이 달라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우리 만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가 됩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력자들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고요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대하게 보여도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지치고 외로운 사역의 무게 때문에 짓눌리잖아요. 사역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이 외로움과 여러분 두려움의 밤은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요.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울에게 새로운 시작인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이 사명의 확신과 미래의 가능성을 다시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이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이 당장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문제는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줄게 그랬는데 내일 돈 줄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네. 그래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돈을 그냥 주신다?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바꾸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견뎌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로마 제국의 핍박을 즉시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백성들이 요나처럼 한순간에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의 그 복잡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두려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가진 힘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칠흑 같은 여러분들의 그 어둠을 단숨에 제거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디딜 때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했고 복음 전파에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0절 하반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도 중요해요. 이는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복음의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혹시나 이것에서도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고린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남겨두었다는 말씀은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두려움은 물러가지만 또 와요. 근데 하나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사명, 복음의 열매를 맺힐 그 미래를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단지 귀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건 실패야,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고난을 당할 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힘든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주님, 힘든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 지금은 씨 뿌리는 시기니까 나는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거두려고 했구나. 주님, 기다릴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불신자들은 업보다, 조상 탓이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근데 그 은혜는 차고 넘친다. 좀 다른 해석을 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장사가 안 돼도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더 내년에는 하나님이 배로 일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가세요.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을 보는 나의 눈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낙심 대신 인내, 두려움 대신 여러분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요, 더 이상 고린도를 위험한 땅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뿌리신 그 씨앗을 거두러 가자. 그래서 사명의 현장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니까 이제 거두러 가자. 이 시선의 변화는요, 그의 선택과 행동, 사역의 방향까지 다 바꿔놔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아 다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이나 아니면 평일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남편은 교회 가자고 이야기만 꺼내놓으면 짜증내고 화부리고, 주일날이 되면 일부러 TV 소리를 더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막 교회 가자고 할까봐. 그러니까 권사님은 매주 혼자 교회에 가서 저쪽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주세요. 도대체 언제 교회 나오게 해줄 겁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평소처럼
혼자 저녁을 준비하다가 쭉 식탁에 앉아서 또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남편은 내 마음을 모를지 몰라도 나는 너의 눈물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단다. 근데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더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권사님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남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저 귀신 같은 마음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죽겠네 그랬는데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가 봐요. 내가 아직 남편을 덜 사랑하는가 봐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요, 물론 간증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님의 기도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의 행동은 당장 바뀌지 않아요. 근데 권사님의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변했고 집안 분위기가 싹 달라져. 남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남편이 느닷없이 말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당신 따라 교회 한번 가볼까? 그때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결국 장로까지 됐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남편이 변한 것이 기도의 열매라면 제가 먼저 바뀐 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일 두려워요. 또 나가면. 내일 또 사업이 안 된다고 또 한숨을 그렇게 내쉴 거예요. 하나님 내일 또 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상황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서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제가 선교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리더가 돼서 또 선교팀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앞에서도 제가 또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